우리가 차로 여행하다 보면 다리 위로 강을 건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Welcome to Georgia State, Welcome to the State of Georgia 같은 사인판을 보는 경우가 있죠. 또 다리를 건널 때 카운티가 바뀌기도 하고 도시가 바뀌기도 합니다. 강은 이 편과 저 편을 가로지르는 자연스러운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지도들을 보면 강이나 물줄기를 따라서 국경선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전혀 다른 큰 변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우리가 맞게 되었을 때 흔히 하는 말이 무엇이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혹은 또 뭐가 있습니까? 강을 건너버렸다. 그리고 다리를 불태워버렸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야곱은 가족과 그의 온 소유를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버렸습니다. 22절에 나루, 폴드라고도 하고 23절에는 강이라고 하지 않고 시냇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마 야복강 중에서 가장 폭이 좁고 물이 얕은 곳,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모든 가축대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그 지점을 건넌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를 제가 준비해온 지도를 잠깐 보시면 저기가 야복강인데요. 동서로 흐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누구의 집이 있는 거죠? 방금 야곱이 떠나온 외삼촌 라반의 집이 위에 있고 야복강 아래로는 누구의 집이 있습니까? 그가 돌아가야 할 혹은 처음에 가장 먼저 떠났던 아버지 이삭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어떠한 극적인 변화를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마침내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20년 전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그와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기 시작하는 감격스러운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강을 건넌 야곱이 가족과 가축대를 다 먼저 앞서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홀로 남았다 하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를 덮치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24절에 이어지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혹은 레슬링 하다가 우리는 이것을 읽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은 누구야? 왜 갑자기 야곱하고 왜 한밤중에 씨름하고 있는 거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는 것은 씨름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라는 거죠? 어두운 깜깜한 밤, 이 밤 속에 누군가 나타났는데 어둠 속에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24절도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만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따라가며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하나하나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퍼즐 조각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날이 새도록 밤부터 시작해서 아침 새벽빛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오랫동안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쪽이 쉽게 이기지 못했다. 싸움이 비등비등 대등했다. 승부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했습니다. 여기 허벅지 관절은 아마도 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이 골반, 그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요 골반 부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요점은 사람의 힘이 모이는 곳, 그곳을 쳤다
그래서 힘을 못 쓰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요? 그만 싸움을 끝내고 자기는 떠나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레슬링 경기를 붙잡고 씨름 레슬링 경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격투기 기술을 썼다. 이거는 반칙이 아닙니까? 근데 반칙을 쓰면서까지도 이 사람은 빨리 야곱을 떨쳐내고 떠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26절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 정체 모를 누군가라는 상대는 어둠 속에 나타났다가 지금 아침 빛이 오기 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이런 존재 보통 어떤 존재들입니까? 암흑의 대마왕, 그렇죠. 뭐 드라큘라. 그래서 아침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몸이 막 타고 녹고 혹은 막 돌로 변해서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죽는 그런 나쁜 악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둠 속으로 빨리 야곱을 떠나 숨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야곱이 끝까지 여기를 다쳐서 힘을 못 쓰는 중에도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하는 이유도 26절에 발견되는데 그 말에서 우리는 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26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둠 속에 나타났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이 존재는 암흑의 대망이 아니에요.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라고요? 야곱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존재. 아마 야곱은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서는 생존을 위해서 싸우다가 아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축복해 주시는 유일한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홀로 위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떠났어요. 그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약속하신 분.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외삼촌의 수많은 속임수 가운데 그는 노동을 착취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며 외삼촌의 속임수로부터 지켜주신 분, 그래서 큰 가족과 큰 재산을 이루고 자수성가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분, 그리고 지금 강 건너 그에게 주셨던 마지막 세 번째 약속,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분,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베델에서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 너의 하나님 야곱이 되려 하신다는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도 어떤 시각이었죠? 밝은 대낮이었나요? 아닙니다. 밤에 잠잘 때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계단이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하며 그 위에 계셨던 분. 지금 야복강에서도 올라갈 때는 베델에서 밤중에 나타나셨고 이제 내려올 때는 야복강 건너편에서 또 어두운 밤에 찾아오셨어요. 왜 하나님은 어두운 밤에만 찾아오시고 또 밝은 낮이 되자 야곱을 굳이 때리시고 다치게 하면서까지 왜 떠나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간청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약속의 땅까지 가신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모세의 요청은 다 들어주셨지만 그 요청 하나만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나를 보고는, 내 얼굴을 보고는, 내 본질을 보고는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당신의 그 선하신 성품을 말씀으로만 모세에게 보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두움 중에 야곱에게 찾아와서 어두움 속에서 빨리 사라지시려고 하는 건가? 왜 그렇죠? 지금 야곱과 얼굴을 맞대고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날이 밝아 야곱이 밝은 중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치셔서 다치기까지 야곱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키시려고. 아까는 밤새도록 레슬링하면서 함께 계셨어요. 또 지금은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어둠 중에 빨리 떠나시려고 합니다. 야곱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다리 힘을 못 쓰는데도 그 하나님이 확실히 축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곧 이제 날이 밝으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축복하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때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호세아서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그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다리를 다쳐서 아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너무 간절해서 이제 해가 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기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이 야복강에서 축복을 다시 받으려 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베델에서 받은 만큼 확실한 약속, 확실한 축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쌍둥이 형 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20년 전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가로챘죠. 그때 형은 야곱을 죽이려 하였고 그 야곱을 살리고자 부모는 외삼촌의 집으로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20년 후에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 그는 에서를 먼저 만났어야 했고, 그래서 그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그 베델에서의 약속이 더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가장 두렵고 외로운 밤,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들과 아들들, 그리고 모든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두렵고 외로운 밤에 하나님은 베델에서보다 더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밤새도록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 자신을 본 야곱이 죽을까 그 다리를 치시기까지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베델에서의 3가지 약속 중에 2개가 성취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28절에 새 이름을 주시며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Verse 28. Let us read all together in one voice.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누구이냐?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붙든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자는 누구와 겨루어 이길 수 있다고요? 사람과도 겨루어 이길 것이다. 자, 위에서는 자기를 속이고 다 뽑아 먹으려는 라반 삼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 가장 두려운 존재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 이스라엘, 죽기까지 하나님을 붙든 자는 이기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고 처음 만나는 상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궁금한 점은 무엇일까요? 과연 에서도 이길 것인가?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하겠다, 지키겠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베델에서 주신 축복의 약속, 하나님은 야복에서도 다시 주셨습니다.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며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30절,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졌는데 아까는 베델, 이번에는 브니엘,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자, 어떤 그림인가요? 하나님의 집에 갔어요. 하나님과 가깝죠. 하나님이 집 안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더 어떻다고요? 더 가장 깊숙이 가서 그 집의 주인인 하나님의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얼굴까지. 그동안의 하나님은 더 야곱과 얼굴을 맞댈 정도로 가깝게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가장 두려운 순간, 그 밤에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댈 정도로 야곱과 단단히 하나가 될 정도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제 이기게 하시며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라 다음 장 3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지금 절뚝거리고 있어요. 형 에서는 원래 막 사냥꾼, 힘세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400명이나 되는 군사까지 데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다리까지 저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에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33장을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 밤을 또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지 또 한편으로는 매우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오늘이 그 밤일 수도 있고 잠 못 드는 그 밤을 또 하루 지나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은 우리가 끝내 다 이루지 못하고 남겨놓은 많은 일들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죠. 낮에는 막 바쁘게 일하는데 밤에는 내가 이뤄놓은 일보다 이루지 못하고 내일 해야 하는 일들, 부담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그에 비해서 밤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하루가 너무 짧았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턱없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또 가족들이 함께 다 자고 있는 집인데도 왠지 나 혼자 있는 느낌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자고 다 편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도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의 싸움을
그 누구도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느끼고 어쩌지 하며 그냥 혼자 있는 느낌 들 때가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내 자신이 점점 작아지다가 언젠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하기 위해서 빨리 잠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못하는, 오늘의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일의 시간도 아닌 정말 그 무시간, 무공간, 아무 시간도 아니고 아무 장소도 아닌 정말 그 공허함 한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베델에서도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또 돌아오는 길 브니엘에서도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은 밤새 씨름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축복하시며 우리로 빛 가운데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밤이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다 세상이 멈춰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가 또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도우시기에 좋은 때예요. 밝을 때 그냥 반갑다고 짠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냥 다 죽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시기에 좋은 때는 자신을 어둠 속에 감추실 수 있을 때, 말씀 속에 감추실 수 있을 때, 기도의 은밀함 속에 자신을 감추실 수 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친밀하게 나타나실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서로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에서는 어두운 새벽이든지 어두운 밤이든지 아니면 밝은 낮이어도 어두운 동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시편 4편 6절에서 8절 대표적인 밤에 드리는 기도인데요. 우리 스크린과 함께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에게 도대체 선이 어디에 있냐? 너희 인생에 좋은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선을 베풀어 줄 자 누구뇨? 할 때에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밝은 대낮, 가장 밝아야 하는 낮 시간이 밤으로 변한 사건 하나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때 가장 밝은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그 가장 밝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은 그 어둠의 의미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까 시편 4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종 사랑을 나타내셨다. 마치 야곱이 약곱방에서 맞았던 가장 어두운 밤에서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류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마저 죽이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은 도리어 자기의 얼굴을 십자가를 통해 그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밝은 낮이어도 우리가 기도하고자 눈을 감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마치 늘 밝다가 좀 어두워졌는데, 아무리 밝아도 우리가 그 시간 나의 연약함, 나의 죽겠음을 인정하고 일을 멈추고 눈을 감아서 밝은 낯을 어둠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얼굴이 여러분에게 비추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그 이름으로 드리는 밤 기도의 신비이자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하신 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밤의 어둠 속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의 밤을 통해 어두움을 통해 그러나 그 시각 눈을 감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